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 5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고 이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중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그래도 많이 피곤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피곤할까? 지난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또 일도 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것저것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까? 사람들의 일이 치이고 일에 치이고 어디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참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은 왜 이리 떠나질 않는지. 아들, 딸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태산 같고 아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들도 잘 풀려야 되는데 말이죠.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게 그래도 인간인지라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사실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의 마음속에 때때로 문득문득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막 기도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죠.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몰려오는 거예요. 또. 제가 하는 많은 걱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교회 걱정이죠. 물론 기도하죠. 아유,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 식사 잘 하셨을까? 이런 걱정하기도 하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 다리는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 어지럽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신청한 것은 또 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걱정을 합니다. 걱정도 하죠. 또 기도도 합니다. 자, 이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만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뻔합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이미 지나가 버린 똥된 과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면 안타까워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서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7절 상반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다른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걱정만 하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왜 좋은가?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요? 아멘. 자, 그렇다면 변화되었다는 건 과연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아멘. 과거에는 세상만 생각했죠. 돈만 생각했고 사람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보십시오.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생각도 바뀌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언어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태도도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이 영향력, 변화된 영향력을 나타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죠. 자, 이를 조금 다루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 군대가 갑자기 비행기를 막 날아고 와서 진주만이라고 하는 미군 군대를 폭격했습니다. 자, 진주만, 거기에는 미군의 큰 공군 군부대가 있었는데 세상에 폭격을 하니까 비행기가 떠있는 활주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당한 공격에 미군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가 있어야지 비행기가 뜨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서진 활주로에서 아주 짧은 이 거리를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비행기를 딱 타고 비행기를 최대한으로 출력을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은 그 짧은 거리를 딱 해서 딱 이륙을 성공했어요. 와, 이때서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공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은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모두 그 짧은 거리,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던 이 짧은 거리에서 모두가 비행기를 다 띄웠습니다. 이야, 놀랍죠? 망가진 활주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건 너무 짧아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막혀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들의 삶을 딱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생각을 뚫고 성공을 했죠. 한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도전했고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저는 이 한 사람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결국은 가능성을 주는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이 멋있는 한 사람이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은 물론 사랑스럽지만 사랑스러운 가족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족들이 때로는 엄마 아빠 이거 못해요. 이거 안 돼요.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들만 그런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잖아. 이거 김건사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말들을 주변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보세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고 못한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불가능한 가운데 바로 가능성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은 이때는 우리의 몸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 엔돌핀은 우리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에 반해서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은 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박주게 만드는 건데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즉 움직임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인생도, 우리의 생각도 바로 힘을 내는 엔돌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도와주시죠. 네, 예수님 성취하신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생각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씩 보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아픔, 슬픔, 이것을 반대인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각이 나오죠. 생각인데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나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 나오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맞습니다. 보세요.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생각을 생각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톡 놓아두면 안 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그냥 놓아둔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죠? 지금 현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놓아둔다라고 하면 이 사탄에게 내 생각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딱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죠. 자,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정말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쫄쫄이 고생만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이들은 이 땅에 들어갔어요. 자, 보십시오.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야. 우리의 생각을 다른 걸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넣어주는 일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결국 이루어지는, 이룩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자, 미안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참 비교를 하지 않으려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이 땅을 정말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실 그렇죠. 물질주의라고 하는 뜻은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의식주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의식주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그러한 것들,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민수기 8장 8절 3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에 성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성령님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바른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선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이죠. 자, 생각은 내가 해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요거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유튜브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 조금 주의하면 좋겠어요. 요사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언제부터인가 아주 짧은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들. 이 짧은 영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숏폼이라 그래요. 이 짧은 영상의 길이가 1분이 안 돼요. 20초, 30초. 이 정도 짧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 20초, 30초 영상이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보는 거예요. 이 20초, 30초 동안에 왜 이걸 아주 그 자극적인 핵심적인 걸 딱 모아가지고 딱 20초 만에 딱 끝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이거 갖다가 20초 보고 또 넘어가서 또 다른 20초 보고 또 1시간이 훌쩍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게 요새 나오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숏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안 하죠? 몰라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세상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문제는 이 짧은 영상 숏폼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브레인 그 과학자 의사가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두엽의 기능이 망가지면은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조절 능력도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결국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이 재밌는 거 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결국은 망가지게 되고 이게 조금 길다 보면 결국은 치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재밌는 세상이 결국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생활에 있는 이런 문화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편리하고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빠져들게 되고 중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하죠?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짧은 영상들을 줄여 보면서 가장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 개인의 생각이에요. 생각. 보는데 생각하지 않죠? 과거에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의 별명이 뭐죠? 바보상자예요. 왜 바보상자가 되었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서 바보상자라고 하는 별명에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장난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들이 참 이 바보상자 속에 묻혀 있게 되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요새 문화는 바로 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바로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생각,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텔레비전, 유튜브, 인스타그램 조금 줄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각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을 주시죠.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잘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자녀가 어깨도 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떤다면은 그 사람을 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두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아멘. 두 번째, 자녀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바로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 요사이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죠.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가다 집에서 운동 좀 합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자, 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그 다양한 운동법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효과적인 운동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벽을 기대어서 하는 운동이랍니다. 스쿼트 같은 것도 벽을 기대서 하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푸시업이라고 하죠. 파이브 벽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벽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이때 사람들은 잠깐이지만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벽을 의지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벽을 강하게 밀지만 이 벽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벽을 의지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벽이 훌러덩 넘어간다면 어떻게 믿고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벽은 단단하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자녀 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지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벽과 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나쁜 일, 이것도 결국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일,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는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우리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자녀의 영이 임하면은 고난도 받게 되는데 이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온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당시에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뜨겁기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됐죠? 자,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에 한 나라의 왕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보십시오. 이 문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세상에 풀무불이 불이 눈앞에 있는데도 고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으로 조금씩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조여오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왜냐?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이 고난 가운데서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올 고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이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대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 아픔과 슬픔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우여곡절이 참 인생에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결국은 영광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죠. 바로 과거에 실수했다라고 하는 꼬리표입니다. 꼬리표. 이전에 있었던 잘못, 죄악들이 평생을 따라가 다니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과거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참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문득 저의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참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후회들이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의 이 아픔도 지난날의 슬픔도 결국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되는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까지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은 야구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야구를 꽤 좋아해요. 야구 시합을 했어요. 어떤 팀이 초반부터 너무 점수가 안 나서 막 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팀은 막 매해마다 점수를 내가지고 막 9회 말이 되었어요. 9회 말인데 상대팀은 점수를 무려 7점이나 냈습니다. 근데 우리 팀은 빵점, 0점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경기가 끝나서 질판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참 진 경기 같아 보였는데 9회 말에 경기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안타를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타를 막 치고 결국은 누가 홈런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으로 지고 있던 팀이 갑자기 8점이나 내게 되었습니다.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나 보더라도 진 경기였었는데 역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요기베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기베라가 바로 유명한 야구선수, 전설적인 야구선수예요. 자, 과거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과거는 마찬가지예요. 야구에서 자 1회부터 8회까지는 점수가 빵점이었어요. 빵점. 빵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9회에 가서 역전을 하게 되었죠. 역전을 하는 그 순간 과거에 빵점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구, 어떤 게임에서만 이런 역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잘못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실수, 죄악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 마이너스를 그대로 마이너스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플러스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죄가 많았다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바로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이전의 과오, 실수, 부끄러운 것들 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잘못과 죄악과 실수가 도리어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게 하는 밑거름으로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내일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아픔도 슬픔도 바꿀 수 없는 과거도 이제는 영광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